여러분,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썰렁하죠. 네, 아직 우리 주일 오전에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닫혀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또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을 말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소선지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서 역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성경이지요. 우리가 이번 주간 읽게 될 이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스가랴서에도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 소선지서 중에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입니다.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예언하는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인 것이죠. 오늘은 설교를 통하여 메시아가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으며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교회는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을 읽게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 3권 남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리딩 지저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대단하세요. 이제 우리가 구약을 마지막 부분 우리가 완독하고 다음 주간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명절로 분주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틈을 내서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은요 모두 포로 귀한 이후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로 나열하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록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 삶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이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삶의 터전을 건축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시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 무엇보다 성전이 지금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백성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나태함, 또 영적인 무감각증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 모두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각성을 지금 권면하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모두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나태해져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하루속히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금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재건되었던 것이죠.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예언하는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자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뒤 마침내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스가랴서는 모두 14장인데 메시아 예언이 무려 18가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메시아 예언은 이 메시아가 누구이고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으로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이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그렇게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싹, 또 순 이런 표현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는 장차 메시아의 도래로 인하여 세워지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스가랴서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장차 메시아가 가져올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사역을 살펴보며 메시아가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아까 우리 MD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없는 것밖에 없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부터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비하면 우리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어떠세요? 그때 비하면 우리는 정말 왕처럼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풍족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따뜻한 물, 온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스가랴 9장 9절.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꼭 성경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승리 입성하셨죠. 우리 지난 종려주일 때 기억나시죠? 우리 모두 종려나무 가지 걸고 호산나. 우리 오늘 최홍욱 집사님 출타하셨는데 우리 어린 나귀 행세를 하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장면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할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멋진 백마를 탄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 용서의 기쁨과 그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 그분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복, 우리의 삶에 비록 녹록지 않고 기뻐해야 할 일들, 조건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그 사죄의 기쁨, 그 용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아가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방에도 화평, 평화를 전할 것이며 그분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온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전쟁이 가득하고 또 온갖 분쟁과 싸움으로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어떤 왕이죠?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시죠. 이 평화라는 단어는요, 우리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치고 우리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는 그 상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혹시 부부싸움으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또 애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평화를 상실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 잠잠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메시아가 주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활과 또 화살로 삼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 예언하는 의미가 있고 또 2차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오늘 스가랴서가 예언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우리 헬라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있기 전에 이 헬라 제국이 온 그 땅을 정복하고 우리 강력한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통일되었는데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통용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헬라가 무너졌는데 언어는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이 빨리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헬라를 비롯한 여러 제국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강하게 하셔서 이 헬라를 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할 때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들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위하신다는 사실. 승리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맞서고 또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가 주는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인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구원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크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말씀의 약속과 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외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그냥 무명의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죠? 누구 안에 있죠? 자신을 가리켜 보세요. 누구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으니 그 질그릇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뭔가 감정적이거나 뭔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요즘 토요일 오전에 우리 독수리 오형제가 우리 양육 클래스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음이 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맨 앞자리 예배하시는 우리 유경수 집사님, 이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그 맛을 여러분 우리 보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곱씹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는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왕,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에서 조금 없다고 어깨 쳐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같이, 보배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할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아내 남편 계시는데요. 우리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아니면 뭐 안 계신 분들은 또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멘 아니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가족,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오늘이 제가 여러분 부임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떡이라도 한번 돌려야 되는데 조금 기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별로 뭐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사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무엇입니까? 보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경영하는 금은 보석방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값지고 진귀한 보석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면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가장 귀한 보석을 하나 더 보여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열대의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를, 이 보석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기대와는 달리 상자에서 나온 보석은 아무런 빛도 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귀한 보석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보석을 살며시 집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오므렸다가 잠시 후에 손을 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랬더니 이 손바닥의 보석은 찬란한 무지갯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우와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세상에 황홀한 빛은 처음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하기를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그런 보석인데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만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낸다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진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오팔 검색해 보시면 이 보석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는 오팔과 같이 찬란히 빛나는 그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보석처럼, 왕관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 친지들, 자녀들 다 모일 때도 여러분이 보석 같은 존재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주시는 이 축복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로 이번 명절 보내시고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